한번 우리 서로 인사할까요?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십시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네, 조금 인사가 길었죠 오늘. 네.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 속에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3P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이게 무엇일까요? 우리 가정의 대표자로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이 누굽니까? 아버지 혹은 남편을 성경에서는 분명히 대표자로 세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동체에 보면 대표자들이 있습니다. 그죠? 머리로 세운 자. 그래서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버지 혹은 남편, 대표자를 머리가 되게 하시고 권위를 주셨겠습니까? 그 이유는 바로 이 3P에 있습니다. 뭘까요? 지키고 돌보고 책임지시는 그 하나님의 통로가 되라고, 이 아버지를 통해서 또 이 남편을 통해서 그리고 대표자를 통해서, 그죠? 지도자를 통해서 권위를 하나님이 주시고 머리로 주신 가장 큰 이유가 있다면 뭐 때문이라고요? 하나님을 경험시키려고. 하나님이라는 분은 우리를 지키시고 돌보시고 책임지시는 분이구나. 그것을 간접적으로 경험시키는 복의 통로가 그분들인 것이죠. 그러기에 하나님이 그분들에게 뭘 주셨다고요? 머리 되게 하셨고 권위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어떻습니까? 오늘만이 아니죠. 이스라엘을 향해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34장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살찐 양을 잡아 그 기름을 먹으며 그 틀을 입되 양 떼는 먹이지 아니하는도다. 하나님의 지키심과 돌보심과 책임지심의 통로로,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주님이시구나 맛보게 해주시려고 세웠는데, 그들이 그 역할을 감당하지 않고 뭐 합니까? 권세가 되어서 나는 머리다, 굴복해야지, 내 말을 안 들어, 이런 권위가 권세가 되기 시작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자기 말대로 안 해주면 방해 세력으로 여겨서 어처구니 없이 그를 제거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어떻게 여깁니까? 나를 살찌우고 나를 돋보이기 위한 하나의 도구로 여기는 것이죠. 여러분, 몇 주 전에도 그렇죠? 한 프랑스에 있는 목회자의 사건이 뉴스에 떠돌았습니다. 아십니까? 처음에는 그분도 굉장히 열정적으로 주님을 섬기는 것 같았는데 왜 그토록 타락했을까요? 점점 타락하게 된 궁극적인 이유가 어디 있었냐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부르신 비전을 이루어야겠다. 큰 교회 되리라. 그래서 내 이름이 커지리라. 성도들을 뭘로 사용한 것입니까? 자기 비전을 이루고 자기 꿈을 이루며 자기 이름을 높아지는데 사용하는 타락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그렇습니다. 주님이란 우리 속에 어떤 이미지로 다가옵니까? 내 삶의 주인이라는 것이 어떤 이미지로 다가옵니까? 리더가 리더 역할을 잘 못함으로 지키고 돌보고 책임지는 주님으로 다가오는 게 아니라 조금만 잘못하면 안가품하고 순종 안 하면 벌 내리고 그죠. 그래서 희생을 강요하는 권력자로 우리 속에 자꾸만 의감으로 다가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이라는 말이 부담스러운 것이죠. 물론 이것은 리더만의 책임이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5장 21절에 정말 주님을 염두에 두고 사는 자라면 어떻게 한다고 합니까?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에베소서 5장 2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뭐 한다고요? 피차 복종한다고요. 하나님을 머리로 인정하시는 분, 하나님을 인정하고 사는 자라면, 하나님 앞에 사는 자라면 기본적으로 드러나는 덕목이 뭡니까? 복종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시대는 어떻습니까? 복종하는 것을 굴종하는 정도로 여깁니다. 제가 CF에도 그렇죠? 오늘 이 시대를 잘 보여주는 장면 하나를 기억해냈습니다. 여러분, 오매불망이라면서 나타나는 마지막 장면이 나타난 한 CF 장면입니다. 이 장면 보셨습니까? 여러분, 운을 한번 띄워주시면 제가 그대로 재현하기를 원하는데,
오늘도 매 순간 불태웠습니다. 그러니 막내인 먼저 가겠습니다. 이 선전이 뭡니까? 오늘 이 시대를 고스란히 반영하고 있는데요. 이 직장의 말단 사원 막내가 뭡니까? 이제 불타는 금요일 그죠? 이제 퇴근 시간이 되었다고 가장 선배인 누구 앞에서요? 상사 앞에서 당당하게 이제 제가 먼저 가겠습니다 웃으면서 절하고 그죠? 나서는데 예전 같았으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일어날 수 없는 일. 그렇다고 예전이 좋았다는 말이 결코 아닙니다. 지금 이 시대를 고스란히 반영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 선배인 그죠? 상사가 이렇게 변합니다. 그 카피에 나오는 이 음료수를 탁 낚아채면서 그래 얼른 가. 제가 이병헌 같습니까? 네. 이 시대의 한 장면을 너무나 잘 보여주고 있는 장면입니다. 무엇인가 얘기를 하고 해달라고 하면 우리 모두는 어떻습니까? 마치 굴종해야 되는 것처럼 여겨지는 시대에, 그래서 나를 설득시켜야 한다고 말합니다. 논리적으로 잘 설득시켜 보라고 합니다. 내 감정이 당신의 말을 들을 수 있도록 충분히 감동을 주라고 합니다. 그리고 내가 그렇게 따르면 무슨 이득이 있냐? 이 세 가지를 충족되었을 때야, 그제서야 한 번쯤 당신 말에 들어줄게 하는 이 시대에, 자율성의 시대에 순종이 아니라 자율성이 너무나 극히 커져가는 이 시대 속에 오늘 이 말씀은 어떻게 보면 너무나 걸림돌이 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지도자를 통해서 너무나 그죠? 폭령을 당하고 권위를 부리는, 권세를 부리는 그 상처가 너무나 크고, 순종을 삶 속에 경험해보지 못하고 배워보지 못한 우리는 무엇이라 느낍니까? 그 말을 듣는 것은 굴종하는 정도다. 난 자유로운 존재인데 여기에 너무나 익숙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오늘 말씀, 여러분 두 번에 걸쳐서 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그 오순절에 주셨다고 베드로가 설교했습니까? 다름이 아니라고, 이제 세상은 끝장난 종말의 시대가 이르렀다. 요엘서 선지자가 약속한, 기억나십니까? 그게 첫 번째 이유였고, 두 번째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는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것을 이 성령을 통해서 증명하는 사건이다 얘기되어 왔습니다. 이 세 번째가 어려운 것이죠. 왜 성령이 주어진 것입니까? 성령이 주어진 이유는 이 오순절날 그토록 기도하던 그들에게 하나님의 약속하신 성령이 부어진 사건은 부활하신 그 예수님이 무엇이 되신 거라고요? 구세주라는 말은 우리에겐 너무나 좋습니다. 왜요?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나를 구해주고, 문제가 있을 때마다 건져주고, 관계에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억울함을 풀어주고, 건강에 문제가 있을 때 기도함으로 그죠? 낫게 되는 그 건지시는 그리스도는 우리에겐 너무나 좋은데 뭐가 어렵습니까? 권위자에 대한 상처가 너무나 크고, 제대로 된 리더의 이 모습들을 보지 못하고 자라난, 그리고 오늘날 이 시대는 순종이 무엇인지를 이 삶을 통해서 경험해보지 못하고 자란 우리다 보니까 어떤 말이 어렵습니까? 주님, 나의 주인이라는 말이 어떻게 들려집니까? 마치 폭력을 행사하고 나를 힘들게 하고 순종이나 요구하는 너무나 우리에게 부담스러운 주님으로 다가온다는 것이죠. 그런 이 시대에 이 복음을 전하려면 빼버리고, 그죠? 이 잘못된 의감으로 다가오는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주님이시라는 말을 빼버리고, 왜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셨습니까? 오늘 이 시대로 적용시킨다면 바로 우리의 구원자가 되기 위해서, 여러분의 문제를 건지시기 위해서 주님이 오셨습니다. 그 주님이 되셨습니다. 아니죠, 주님 말을 빼자고 했으니까 예수님은 그런 구세주입니다 라고 선포해야 할까요? 아닙니다. 오늘 이 시대일수록 권위자에 대한 폭력의 아픔이 있고, 내 뜻대로 살고 싶은, 내가 생각하는 대로 내게 감동이 오지 않으나 행동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일수록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기쁜 소식일 수밖에 없습니다. 정확하게 이 말씀 그대로가 선포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뭐라고요? 구세주이기 전에 우리를 건지는 자이기에 우리의 주님이셔야 하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 말씀이 우리에게 반드시 선포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첫째, 오늘 우리 주님이 되셨단 말은 권위를 부리는 주님이 아니라 사단을 꺾으시는, 사단을 이기신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수련회 때마다 뭔가 도전을 받고 집회 때마다 그래 이제는 한번 잘 살아보리라, 이제는 주님 뜻대로 살아보리라 결심하고 때로는 헌신하고 시작하는데, 그래서 3일 4일 이렇게 그죠? 청년들이 때로는 수련회를 여전히 가지지만 내려오는 적시로 넘어집니다. 잘 살겠다고 했는데 조그만 한마디에 넘어지는 우리입니다. 로마서 7장에 분명히 그런 의도로 기록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오락 공고한 사람이라 이 말씀이 왜 이토록 내 삶을 얘기하는 것처럼 느껴지는지, 원래 그런 뜻과는 전혀 의도하는 바가 아닌데, 그런 의미가 아닌데 마치 넘어지고 쓰러지는 우리의 삶에, 그치 죄인이니까 넘어지는 거야. 오라 공고한 사람, 내 마음과는 달리 내 육신이 약해서 넘어지는 우리구나, 마치 내 삶을 얘기해 주는 것처럼 로마서 7장이 왜 그토록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로마서 오늘 본문에 이미 나와 있는데 7장 1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제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우리는 넘어집니까? 왜 우리는 쓰러집니까? 결단해도 왜 안 되는 겁니까? 알고도 왜 안 되는 것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몰라요. 뭘 모르냐면 마치 이 땅에는 하나님과 나와 사람들만 있는 것처럼, 그렇죠? 하나님과 우리만 있다면 우리는 말씀대로 못 지킬 이유 없습니다. 다 지키고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말씀과 우리만 있다면 결단한 대로 잘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규칙보다 더 세밀한 지켜가야 될 법칙일수록 분명히 잘 살 수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죄가 기회를 탔다고. 이 세상에는 누구도 있습니까? 아담 때 이미 우리로 하여금, 그 아담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반역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살게 하여서 이 땅에 죽음을 가져오고 죄를 가져온 누가 있습니까? 사단이 여전히 존재하는 땅입니다. 그 사단으로 말미암아 죄악이 여전히 출렁거리는 세상입니다. 그런데 알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은 지켜라, 왜 안 지키느냐, 왜 못 지키느냐 알려주는 것으로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못 지키는 것에 대해서는 너무나 안타까워서 자꾸만 지적해 주려고 합니다. 아니요, 그런다고 해서 우리가 바뀔 존재 아니라고요. 사단이 여전히 우리로 하여금 그래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러니까 내가 잘 지켜봐야지, 내가 헌신해야지. 뭐합니까? 아담에게 유혹했듯이 언철아 너 그래서 뭐 할래? 손해보잖아. 탐스럽게 보입니다. 아름다워 보입니다. 먹기에 좋아 보이는 이 탐심을 자꾸만 부추기는 그 사단이 정복되지 않는 한,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이상 결심한다고, 결단한다고, 가르쳐 준다고 우리가 지켜나갈 수 있는 존재 결코 아닙니다. 사단이 정복되어야 되고 죄 문제가 해결되어야만 승리하는 자로 우리가 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죽고 부활했는지 베드로가 오늘 예수님이 주님이 되신다, 성령이 오신 이 일은 예수님이 주 되심을 나타내는 것이고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나타내어서 예수님이 주님이시기 때문에 성령을 주시는 것이다. 이 얘기의 결론을 맺기 위해서 오늘 베드로가 성경 본문 하나를 인용합니다. 제가 몇 번에 걸쳐서 그죠? 종종 이 본문을 인용했고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할 때마다 성경에 자주 등장하는 무슨 본문요? 다윗이 노래했던 시편 100편의 노래를 다시 인용하며 예수님이 주님이심을 드러냅니다. 예수님은 죽고 부활하신 것으로 끝나지 않으셨습니다. 오늘
다윗이 노래한 것처럼 그렇다면 예수님은 어디 계시는 것입니까? 보좌에 앉으셔서 뭐하고 계시죠? 십자가에 승리하신 그 사단의 등뼈를 밟고 올라서 계신 주님으로 통치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나는 넘어지지만, 나는 이길 수 없지만, 그래서 예수님이 주님이 되셔야만 내가 죄 문제가 해결되고 이겨나갈 수 있다는 것이죠. 나는 질 수밖에 없는 그 싸움을 해서는 안 되는데, 그래서 오락 공고한 사람으로 살지 말라고, 결단하는 것만으로 살지 말라고, 헌신하는 것만 살지 말라고, 그것만으로 살다가 보면 또 우리가 주인 되어서 결국엔 하나님을 더 반역하는 자가 된다고. 예수님의 십자가에 부활하셔서 사단을 등뼈를 밟고 서 있는 승리하신 그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셔야만 그 주님의 승리가 내 승리가 되어진다고. 그래서 베드로가 오늘 이 본문을 인용하면서 예수님이 주님 되셨다, 그러므로 너희들이 구원받는다, 이것을 증명하는 사건이 오순절날 성령이 임한 사건이다 말씀하신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어떻게 그 주님 되신 권위를 사용하셨을까요? 여러분들이 날마다 예배 때마다 종종 마지막 주기도문 할 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누구에게 있다고요? 하나님께 있다고. 그 하나님이 가진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예수님이 가지시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것이 그죠? 이 다니엘서 7장에 보여주는 그림 아닙니까?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그 권세인 나라와 영광과 그죠? 능력을 가지고 뭐 하셨겠습니까? 다른 날보다도 안식일 날 더 많은 병자를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고치셨습니다. 뭐 하시려고요? 그 권세를 사용하여서 하나님의 주신 능력과 나라와 영광을 사용하여서 안식일 날 더 많은 병자를 고치심으로 사단의 하수인 놀이를 하는 그 종교 지도자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제거되기 위해서, 죽기 위해서 그 권세를 사용하셨습니다. 여러분, 타락의 가장 중심지가 어딥니까? 예루살렘. 그 예루살렘에서도 가장 중심지가 어딥니까? 성전이라는 곳에서 이 타락함 속에서 자신의 이권을 챙기고 있는 이 종교 지도자들을 고발하고 하나님이 없는 땅이 되어버린 이 땅을 고발하시는 예수님이 권세를 어떻게 사용하셨습니까? 이 성전과 똑같다. 그래서 입만무성한 그 무화과, 열매 하나 없는 그 무화과 나무를 향해서 저주하여서 죽게 마르신 그 권세를 사용하심으로, 무슨 권세였는데요? 하나님의 권세를 사용함으로 지도자들이 더 이상 견디지 못하여서 뭐 한 것입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제거하도록 만드는데 예수님의 권세가 온전히 사용된 것입니다. 세상의 지도자들과 다른 거죠. 뭐 하기 위해서요? 우리를 위해서 온전히 십자가에 죽어서 사단에게 짓밟히는 대로 짓밟힌 것처럼 보이지만 오히려 그 죽음으로 우리를 살리시고 사단에게 승리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일을 하신 것이죠. 그래서 참 그렇구나. 예수님이 권위를 부리는 주님이 아니라 우리에게 상처를 주고 내 마음대로 못하게 하는 그런 행복의 이 끝을 달리게 하는 그런 주님이 아니라 정말 사단을 무너뜨리셔서 우리에게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자유를 누리게 하시는 은혜를 주셨구나. 이걸 묵상하는 가운데 그죠?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한 찬양을 접하게 되었어요. 토기장이라는 제목의 찬양인데 우리가 그런 의미에서 함께 저와 함께 보시기 원합니다. 내가 너를 빚었단다. 나는 너의 토기장이 내가 너를 만들면서 얼마나 기뻐했는지 너의 눈을 만들면서 너에게 눈을 못 댔지 얼마나 사랑스럽던지 지금도 기억한단다.
너의 손을 빚으면서 하나하나 세어봤지. 이 세상 너밖엔 없는 지문을 넣어주면서 너의 심장을 빚으며 호흡을 불어넣어주었지. 너의 첫 심장 소리를 들은 그날을 잊을 순 없지. 너를 다 빚은 그날에 누구에게 널 맡길지 한참을 돌아본 후에 너를 보낼 수 있었지. 오늘 내가 널 바라보는 마음은 어떨 것 같니? 나는 널 단 한순간도 사랑치 않은 적 없지. 나는 널 단 한순간도 손에서 놓은 적 없지. 나는 널 단 한순간도 눈에서 뗀 적도 없지. 내가 너를 빚었단다. 나는 너의 토기장이. 예수님은 주님이십니다. 오늘 우리가 권력에 대한 상처가 있고 순종을 배우지 못한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그러기에 여전히 또 다른 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왜 주님이 계신 것이 복음입니까? 기쁜 소식입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처음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께서 최고의 가치로 우리를 만들어 주셨는데 사단에 의해서 무너뜨릴 대로 무너뜨려졌고 오늘 이 시대 가운데 강한 자만 살아남고 힘 있는 자만 대접받고 능력 있어야만 가치가 있는 줄 끊임없이 들려주는 이 시대 속에 주님의 목소리를 들어야 하는 것이죠. 내가 너를 그렇게 창조하지 않았다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만 준 것이 아니라 너를 최고의 가치로 여전히 만들어가고 있다고. 그러므로 주님 손에 우리가 맡겨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목마릅니다. 그 목마름이 뭘 증명해 주는지 아십니까? 차를 받고 나면 하루 이틀이 지나면 그 차가 별거 아닌 것처럼 느껴집니다. 대학에 들어간 자녀로 인해서 기쁠 때가 있죠. 대학에 들어서 한 달도 안 돼서 그 자녀에 인한 문제로 인해서 우리는 또 갈증이 느껴집니다. 그 갈증이 뭘 증명하고 있겠습니까? 너는 그런 존재로 창조되지 않았다고. 그것으로 네가 만족되는 존재가 아니지 않냐고. 하나님의 최고의 가치이기 때문에 주님 외에 다른 것으로 나를 만족시키지 못하는 이 갈망함이 끊임없이 일어나는 것이죠. 왜 사람들이 실망됩니까? 그 누구도 나에게 기쁨을 온전히 왜 주지 못합니까? 그들을 통해서 증명되고 있는 것이죠. 내가 그런 존재로 창조되지 않았기에, 그 정도 수준으로 창조되지 않았기에, 하나님이 날 그런 존재로 부르지 않았기에 때로는 사람들이 실망이 되는 거죠. 만족되지 않는 그들을 통해서 실망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진짜 주인 되고 나면 예전에는 그죠, 왜 저렇게 살아? 왜 저것밖에 못해? 비난하고
자꾸만 불만이 일어났는데 이제 달리 보이는 거죠. 그렇지, 우리가 그런 존재 아니지. 그 정도 수준으로 내가 창조되지 않았지. 그래, 하나님만이 채워줄 수 있는, 하나님의 수준으로 채워져야 될 존재가 나지. 불만과 또 실망을 느낄 때마다 우리의 본질의 존재 가치 깨달아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주님을 원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주님, 그렇습니다. 저들을 보면서 깨닫습니다. 우리가 그런 존재 아닌데 뭔가를 다른 것으로 채워서 이 소망함이 없는 이 갈증 속에서 주님 오셔야 합니다. 이 소망함에 갈망함이 끊임없이 기도가 되어지는 것이죠. 제 예전의 모습을 설교 준비하면서 깨달았습니다. 목회자로서 주님이 주인이다, 얼마나 많이 말했겠습니까? 그리고 저희 교회에 와서 그죠, 처음부터 설교한 것이 주님이면 충분하다 했지만 사실 그렇지 않더라고요. 때로는 지적할 때 참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왜 이런가? 왜 이렇게 날 공격하나? 라는 오해도 일어나고, 또 중요치 않는 것에 목숨 건다, 그런 마음이 드니까 바리새인을 보라고. 뭘 삼켰죠? 정작 낙타는 삼키면서 하루살이는 걸러내는 바리새인과 저들이 뭐가 다른가? 제가 그런 마음을 품었어요.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죠. 예수님이 주인이라는 의미가 내 삶에 적용되어지고 깨닫기 시작하면서 오늘 제 설교처럼 보여지기 시작하는 거죠. 주님, 저들이 저렇게 말하는 거 그렇죠. 내가 만족시킬 수 없는 존재고 우리 모두가 연약한 존재, 하나님이 아니고는 안 되는 갈망함이 저 속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주님이 채워주셔야 될 그 갈망의 목소리 외면하지 마십시오. 오셔서 거듭나게 하시고 그 갈망함으로 채워주십시오. 주님, 예전에 저는 그랬거든요. 너무나 절망적일 때가 있어서 나 아닌 다른 목회자가 와서 하면 더 영향을 끼칠 수 있지 않을까, 다른 분이 오셔서 우리 교회 성도들을 주님 앞으로 더 세워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무능한데 포기해야 되지 않을까, 그 절망감에 울 때가 있었는데 지금은 절망하지 않습니다. 왜요? 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렇죠 주님, 저는 무능력합니다. 저는 능력 없습니다. 그러기에 여기 속에 주님이 전부이셔야 합니다. 주님이 다스리시면 삽니다. 내 부족함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내가 부족하니까 주님이 주인 되셔서 다스려 주셔야 되고 충분히 은혜를 주셔야 합니다. 그런 기도가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집트의 쓰레기 마을 모카탐이라는 곳을 여러분 가보신 분이 있습니까? 저도 가보지 않았지만 영상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이곳은 어떤 곳인지 아십니까? 이 이집트는 무슬림 국가 아닙니까? 87%가 그죠? 비기독교인들, 모슬렘인들, 그런 자들 아닙니까? 이슬람권에 있는 자들. 그래서 정부가 아예 대놓고 기독교인들을 핍박하는 교회, 그곳 중에 하나가 바로 이집트이지 않습니까? 박해와 차별이 기독교인들에게 끊임없이 가해지는 곳입니다. 대학을 나와서도 갈 곳이 없고 관공서나 이런 곳에 취직이 안 되는 차별과 어려움을 기독교인들이 겪고 박해를 당합니다. 그런 그들에게 정부가 한 번은 제안한 겁니다. 지도자들을, 교회 지도자들을 불러서 너희들에게 신앙의 자유를 이제부터 주겠다. 근데 단 한 가지만 지켜라. 그 대신에 너희들은 모카탐에 가서 살아야 한다. 그러면 너희들은 예배의 자유를 누릴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 모카탐이 어떤 곳인지 아십니까? 이 모카탐은 바로 카이로에 있는 모든 쓰레기들이 집결하는 장소입니다. 썩는 냄새가 진동하고 냄새만이 아니라 가스가 썩으면서 나오지 않겠습니까? 정말 조심하지 않으면 여러 곳에서 화재가 빈번하게 일어나는 이 모카탐에 가서 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너희들은 예배의 자유를 누릴 수 있었다.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했겠습니까? 오직 예배의 자유가 있다니까 그곳에 가서 쓰레기 분리하면서 사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신앙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서 이마와 또는 손목에 십자가를 그려놓고, 그리고 그 동굴, 큰 동굴에 15,000명 모일 수 있는 교회를 세우고
이런 것으로 그들이 신앙의 정체성을 지켜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앙의 이들의 모습을 보기 위해서 종종 그리스도인들이 이곳을 방문한다고 합니다. 방문하는 자마다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그들의 이 핍박 속에 있는 모습들을 보면서, 그러면서도 그리스도를 그려내는 그들을 보면서 도전을 받아서 그들이 가는 자마다 눈물이 흐른다고 합니다. 근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성령이 오셨다고 합니까? 오늘 말씀을 우리가 진심으로 진리로 받아들인다면 예수님이 주가 되셨기에 예수님의 구원자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어려운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의 주님이시기 때문에 성령을 주신 것이라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가 이 눈물로 그칠 수 없는 것입니다. 처음 서론에 말한 것처럼 우리는 이 땅의 리더들입니다. 빛이요 소금이라 말한 것처럼 예수님이 불러주신 대로 지키고 돌보고 책임지시는 하나님을 이 땅 가운데 보여주는 리더로 살아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이 삶을 보여주지 못한 우리로 인해서 오늘 또 울어야 될 자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주님 되신다, 사단을 무너뜨리고 죄를 정복하신 주님으로 우리를 다스리신다, 그 주님이 최고의 가치로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만 준 것이 아니라 신분으로 살아낼 때까지 최고의 그 가치에 만족함으로 이를 때까지 일하여 주시는 주님이라는 것이 오늘 또 믿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울어야 합니다. 십자가에 승리하신 주님이 내 속에 사라지는 것에 의해서 오늘 또 우리의 삶의 최고의 가치로 만들어주시는 그 주님이 내 속에 사라지는 것을 향해서 눈물이 흐르는 자가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함께 이 시간 기도하십시다. 지키고 돌보고 책임지시는 주님을 보여주는 리더의 모습이 되지 못한 오늘 우리의 이 삶을 회개하십시다. 십자가에서 사단을 이기신 주님, 주님만으로 만족되는 최고의 수준으로 회복시켜 주시는 그 주님이 나의 삶에, 우리의 삶에 희미해지는 것에 대해서 회개하십시다. 그러면 이 시간 고백하십시다. 주님, 고백하지만 이제 내 삶의 실제가 되게 하여 달라고, 지키고 돌보고 책임지시는 주님을 믿는다고 고백하십시다. 오락 공고한 사람이라 우리의 삶이 마치 이런 것처럼 정당화시키고 십자가에 승리하신 주님을 초대하지 않으며 믿지 않으며 산 이 삶을 이제는 회개하며 나를 온전히 다스려 주셔서 주님의 승리가 나의 삶의 실제가 되는 삶 일어나게 하여 달라고, 승리하신 주님, 빚어가시는 주님을 믿는 자로 이 땅 가운데 나아가게 하여 달라고 오늘 그 마음으로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